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모님 화면 좀 전환시켜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들을 공부할 건데요. 제가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회개, 자복, 헌신, 믿음과 받으심, 제자 되는 증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업과 생애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의 특권과 의심을 극복하고 주 안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풍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런데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세요. 누가 더 간절히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해가 잘 안 풀려요. 그리고 풀렸다가도 또 다시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연계이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거죠. 너무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화이트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 볼 때마다 뭘 느끼세요? 이 코스모스가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는 꽃이지만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러 개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 뭔가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해바라기 밭이 있었어요. 저희 테네시 살 때. 거기 가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가셔서 또 그 함께 있는 그 꽃들을 느끼셨다. 그래갖고 여러분 있죠? 이 해바라기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이 해바라기 꽃 보러.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우리 올랜도에서 아주 지극히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죠. 호수가 있고 구름이 있고 거기 이제 배가 떠다니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저희 동네 그 공원 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자주 걷는 공원에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인데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뭐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사진은 어떠십니까? 똑같은 공원이에요. 이 공원에 해질 때 갔을 때하고 요거는 구름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그 저희 집 옆에 있는 캘리팍입니다. 캘리팍에 물 나오는 그 아름다운 물.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지 손을 담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선인장이 아니고요. 이 뭐죠? 사철나무죠. 거기서 꽃 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지난 봄에 피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사진들이 다 어디 있는 사진들이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사진들보다는 저희 집에서 제가 그냥 살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참 아름답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보고 듣고 느끼면, 여러분 빗소리 들으면 또 뭐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기가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의 표현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시지만 하늘도 좀 자주 쳐다보시고요,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도 좀 마음껏 들이마시시고요,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걷다가 무지개가 떴어요. 그래서 찍었습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제가 집사람하고 걷는 그 동네 거기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올랜도에 사니까 새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이 새 이름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얘네 이름이 샌드힐 크레인입니다. 올랜도에 날아오는 철새인데, 여러분 이게 자주 보시죠? 공원 가도 보시고 집 앞에도 있고. 제가 처음에 얘들을 봤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갖고 집주인이 그 집에다가 이렇게 새 모형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아주 멋지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얘는 이 올랜도에 있는 블루제이라는 새래요. 그런데 화이트 선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불필요한 근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새가, 여러분 이 새는 제가 이름을 알아서 안 써갖고 왔습니다. 참새예요. 참새.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꽉 차 있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누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는 어떤 새인지 아세요? 정말 많죠. 올랜도 저희 앞마당에 한 번은 한 50마리가 와서 쭉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보는 새인데 이 새 이름이 White Ibis라는 새입니다. 새 이름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문제와 근심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우리 문제가 정말 커서 그 문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와 근심에 절대로 압도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감당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새는 어딘지 아시죠? 이올락 파크 가면 이 화이트 스완도 있고 블랙 스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 일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가슴을 치시거나 좀 한숨을 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잖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내가 같이 있었으면 네가 아버지 알 수 있는데 왜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뭘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면 누구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는 걸 반복해야 내게 됩니다. 아는 건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반복하고 학습해야 그게 진짜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이 정말 재미있으세요? 역대상에 보면 족보 나오거든요. 처음에 쫙. 그 재밌으십니까?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 쫙 하는 거 나오면 막 재밌으세요? 재미없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야기. 창세기 재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성경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왜 읽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지식만 이렇게 여러분이 넣으시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제안이 아니고 화이선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실망을 경험해요.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기도 하고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상 뭐 잘한 게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사람들 많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노아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그냥 읽으셔도 좋지만, 이왕이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종이와 연필을, 그러니까 노트와 연필을 들고 읽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는 전자기기가 없고 다 종이에다가 연필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연필을 깎아 쓰셨고, 연필이 작아지면 몽땅 연필을 볼펜대에 이렇게 끼워 쓰셨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안 씁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다 버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종이책도 잘 보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성경을 보시든 상관없지만 성경을 연구한 내용을 손으로 기록해서 남기시면 훨씬 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더 우리의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전자기기를 통해서는 역사를 덜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물론 뭐 저도 방문 가서 성경을 이걸로 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과 이 성경책에 있는 성경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이거 보다가 딴 생각 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제 손에 들려있는 이 핸드폰에 있는 성경, 제게도 뭐 저한테 성경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 보다가 뭐가 다른 게 뭐 문자가 오거나 뭐가 띵 하면, 카톡하면 그거 보러 가죠. 그리고 그거 보러 갔다가 이것저것 보다 보면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강조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건 성경 공부하실 때 노트와 펜을 들고 하시면 됩니다. 노트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월마트에 가면 99센트짜리 있습니다. 지금 올라서 조금 올랐지 모르고요. 99센트 노트가 부담이 되시면 백투스쿨, 학기 시작할 때 가시면 50센트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가 없어서 뭐 못하시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볼펜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볼펜은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볼펜도 백투스쿨 할 때 가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없어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는 구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더 알고 싶으면 뭘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공부하시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처럼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번 읽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은요, 지금도 뭐가 궁금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볼 게 많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죄악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오로지 관심과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온 우주는 지금 누구 지켜보고 있냐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뭐 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내생물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텐데 뭘 경험을 하고 알아야 노래를 하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의 아들에 대한 노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노래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 노래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는요 뭐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밤에 할까요? 낮에 할까요? 새벽에 할까요? 밤중에 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새벽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봐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안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깊은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성경에 이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지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냐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저처럼 신학한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물론 유리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왜 기록했을까요? 읽고 누구를 알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 사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성경 원본을 이제 복사해서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됐는데 사회에서 발견된 사본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봐도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아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히브리어 성경만 있을 때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무나 못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성경이냐면 이거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는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대 이후에 그 라틴어로 성경을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어요. 이게 라틴어 성경입니다. 근데 벌가타 역본인데 쉬운 라틴어로 모두가 다 읽으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있죠. 헬라어. 이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쓰던 헬라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그냥 사용하는 말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모르셔도 돼요. 이제는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이제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냐면 가라사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어떻게 읽으셔야 더 쉽냐 하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되는 성경이에요. 어린이 성경 되게 좋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왜 맞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누구 알라고? 하나님 알려고. 그럼 여러분 성경도 여기 있는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성경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하라고 기록됐지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만 읽고 이해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대낮처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의 진리를 풀어주는 정말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읽어요. 그리고 내가 감동받고 싶은 데서만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거는 건너뛰고 싶으냐면 이런 건 건너뛰고 싶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아멘 하죠. 그리고 누가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섬기기를 원해요. 희생은 누가 하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하기를 원하고 장로님이 하기를 원해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읽으시면 여러분이 손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성경을요. 편견 없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인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얘기가 정말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누가 읽고 연구해야 돼요? 목사가 읽고 연구해야 돼요? 내가 읽고 연구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모두에게 주셨지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는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 얘기 듣고 성경이 이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맞는지 스스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돼요? 3장씩 읽으면 이제 연말이 되면 통독이 맞춰져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독하면 뭔지도 모르고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독도 하셔야 돼요. 통독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절만 따로 떼내서 읽고 깊이 묵상하면 위험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 쭉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소금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돼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마태복음 5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앉아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럼 오늘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 없어요. 없다고요. 여기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소금은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바다에서 바닷물을 가져다가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산에서 짠 바위가 있으면 그걸 캐내는 방법이 있어요. 산에서도 소금을 캡니다. 근데 바다에서 가져온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지만 산에서 캐낸 소금은 그 맛이 빠지기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소금 그 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뭐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맛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은 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그 얘기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빈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는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대하시는 모습, 품성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를 궁리하고 읽으세요. 그냥 성경만 쭉쭉 읽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양하게 번역된 성경을 비교하면 분명히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다 뭐 갖고 계시냐면 베들레헴, 일단 핸드폰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베들레헴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역본을 다양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역본을 비교해서 보면 뜻이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교하면 어떤 능력이 발달되냐면 이해력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신적 능력이 강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부주하게 읽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어야 되니까 3장 읽었어 하고 끝나시면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요? 주의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은 참으로 알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 기록된 내용이 저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두 내용을 비교하면 훨씬 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하나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더욱 좋다.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성경 통독 한 번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저를 이상한 목사로 쳐다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영감의 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연구하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는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성경을 1년에 어떤 분은 뭐 1독도 하시고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시고 그래서 평생 뭐 50독 100독을 하신 분들 계셔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숲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나무도 보시고 숲도 보셔야 돼요. 크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만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잡히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누면 훨씬 더 분명하게 그 뜻이 이해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이렇게 같이 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이 눈치가 빠르지 않으니까 눈치 좀 이렇게 둔하니까 집사람보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설명해 줘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듣는 것보다는 두 명이 듣는 게 이해가 더 분명할 거고요. 세 명이 듣고 그 얘기를 이해하면 더 분명할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성경도요. 혼자서 읽고 어려운 것은 두 분, 세 분, 혹 여러 명이 함께 읽은 것을 가지고 나눈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에 있어서 성경을 아침에 읽으시고 또 저녁에 읽으시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모르셔도 되지만 그 한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연구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감동을 주셨던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다나엘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맞아. 그리고 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야,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해서 맞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는 이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도 가서 보자. 그랬거든요. 와,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어. 그럼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은밀한 기도 장소에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눈 대화를 보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나다나엘은 얼마나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어쩌다 한 번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새해 결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펴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하고 뭐 성경 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오늘 내가 성경을 연구할 거야. 그리고는 마음 먹고 성경 막 쫙 갖다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의 내용이 막 쫙 파노라처럼 펼쳐지면서 그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말씀을 펴고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때가 되면 열립니다. 때가 되면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지만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십시오. 혼자서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3년에는 뭐가 보이셨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매일매일 조금씩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더 많이 알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연계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올랜도
더 중한 그 성도들을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